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오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창립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터 위에 뿌려지고 쌓여진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그간의 노고와 헌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 힘써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부 교회의 선한 역할이 더욱 커지는 데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우리나라가 혼란의 시대입니다. 순리가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굳건히 서는 세상 되게 해 주셔서 평화가 강같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심을 키우는 아름다운 인성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에서 우리 인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가정 함께 하시사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불경기 시대에 피할 길과 극복할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충만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서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 중고등부 함께하사 어리고 젊은 시절의 신앙생활이 인생의 큰 밑거름과 골격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보람되이 살아가는 귀중한 보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 계신 원로 목사님 네 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하고 축복된 노년의 시간들이 두 아드님의 가정을 통해서도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애쓰는 연주자, 차량 봉사자, 회계 등 여러 가지 모양의 봉사자들을 함께 하셔서 늘 기쁨의 봉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단위 아끼시는 사자님 함께 하사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할 때마다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과 두 아드님도 함께 하사 열악한 농촌 지역이지만 더 큰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감사와 정성이 가득하길 빌면서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제12장 28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6쪽경에 있는 마가복음 제12장 28에서 오늘은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성문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앞을 못 보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푸른 하늘이 그의 눈에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여기 성문에 데려다 주었던 고맙고 친절한 그 이웃의 얼굴을 어제까지는 머릿속으로만, 상상으로만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시력이 회복되자 이제 그는 그 고마운 이웃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디메오에게 제일 급한 과제는 자기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두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의 그 따뜻한 목소리를 잊지 않으려고 바디메오는 혼신의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귀로써 기억하는 그분의 목소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다윗의 자손이며 자기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그 즉시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길은 분명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음에도 말이지요. 지난 주일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두 가지를 이 시간 짧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구원이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자 일어난 사건은 맹인의 시력이 회복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소위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억압과 걱정, 이 세상의 염려와 고통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더 나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생명과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난주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뒤따라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위 영광과 높음의 자리를 기대하며 예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죽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나는 섬기고자 이 땅에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한 예고를 3번씩이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이 유일합니다.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30년대 초반에 승천하신 후 약 40년 후에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메오와 그의 아들 바디메오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무렵 주후 70년경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알려졌을까요? 아니면 나쁜 쪽으로 알려졌을까요? 신앙과 인품 등에서 초대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쪽으로 알려졌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보기에 바디메오와 그의 아버지 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자기를 따른 이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에 부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묵상 중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서 똑같이 요청하실 것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다. 너희는 이런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한편 오늘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은 마가복음 12장 28에서 34절까지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뭔가를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2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익명의 서기관이 모두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모두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들은 예수님께 불쑥불쑥 찾아와 뭔가를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미리 쳐놓은 덫에 예수님을 걸리게 할 속셈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애매모호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질문을 예수께 던져놓은 후 그들은 수많은 이들 앞에서 예수님이 망신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내용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든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을 경우 저들은 당장 예수님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로마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저들의 바램대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끌려가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11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께 찾아와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엊그저의 성전에서와 같은 그러한 일을 벌였는가? 라고 묻습니다. 12장 13절 이하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찾아오더니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우리 유대인이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답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저들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서 예수께서 자주 언급하신 부활을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께 찾아와 말을 걸은 익명의 서기관, 이름 모를 서기관은 여태까지 총 3번의 논쟁들을 지켜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옳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8절 중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라고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오늘 서기관, 즉 예수님의 지금까지 답변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보다 옳다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이지요. 오늘 이 이름 모를 서기관도 대제사장이 관할하는 종교 지도자들 중 한 명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도 논쟁하신 바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수님이 옳습니다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도 그 논쟁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동료 서기관들은 100이면 100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예수가 옳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이 속마음을 밖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직장 내에서 제일 짜증날 때가 뭐입니까? 점심 메뉴를 정할 때입니다. 직장의 상사 또는 보스는 부하 직원들에게 오늘 점심으로 우리 뭐 먹을까요? 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상사의 질문에 부하 직원들이 대답하면 마치 그들이 원하는 메뉴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상사는 묻곤 합니다. 눈칫밥을 좀 먹은 사원들은 저는 아무거나요. 오늘 사장님 좋아하시는 거 먹으러 가죠.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신입 직원들은 너무나 순진하게 저는 짜장이요. 저는 짬뽕. 아니다. 전 물냉면 먹고 싶습니다. 사장님.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역시 우리의 슬픈 예감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의사를 다 들은 후 맨 마지막 회사 상사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난 오늘 닭갈비가 땡기는데. 그날 부서 직원들은 점심을 어디서 먹었을까요? 닭갈비 전문점이겠죠. 이처럼 직장 내에서 점심 메뉴를 하나 정하는 것도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하물며 종교적 신념과 믿음, 그리고 전통과 신학적 교리에 있어서 모든 회원이 일치할 것을 요청하는 이 서기관들 회원 모임에서 나는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오늘 이 익명의 서기관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해보신 일이 만일 있으시다면 오늘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읽고 보실 때에 옛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동료로부터 너는 우리 단체와 모임의 배신자야. 우리 모두를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라는 말을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또 다른 분은 그동안 잘 지내왔던 동료들로부터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말 조심해야 돼. 저 친구는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거든. 앞으로 저 아무개 씨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각오해. 그런데 오늘 서기관 신분이면서도 다른 서기관 동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옳다고 여기며 예수님을 찾아와 뭔가를 질문했던 이 이름 모를 서기관의 심정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몇 주 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이름 모를 서기관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옳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속내를 말하는 순간 그 당시 최고의 직장 중 하나인 서기관 단체에서 본인이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절대로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기관님이라고 남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은 너무나 부러워하는 명예와 부를, 존경을 오늘 이 서기관은 여태까지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인 미생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모두가 땅을 볼 수밖에 없을 때 구름 넘어서 별을 보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임원이다.
드라마 대사에 나온 구름 너머 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임원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 서기관도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이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른바 이들은 유대 사회 내에서 특권층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옳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과 생각을 나는 또 듣고 당신을 따르고자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오늘 서기관이 여태까지 나만 홀로 구름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거짓 착각과 자부심은 얼음장이 깨져버리듯 모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하늘 저 꼭대기에서 밑바닥으로 수직 낙하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니, 지하를 뚫고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께 물었을 때 어쩌면 이 사람은 서기관 측에서 그 즉시 파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로부터 다음과 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34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예수님의 칭찬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표현해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서기관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가로막자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해라,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지난주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칠 때에 그를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이들을 오히려 예수께서 꾸짖으시고는 바디메오를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던 장면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자연스레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명예, 부, 타인으로부터 존경받음, 이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께 나온 이름 모를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 바디메오, 그리고 오늘 서기관까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그분을 닮는 것을 제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익명의 서기관은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성경에 대한 지식, 신학적인 전문성을 다른 동료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앞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만나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라고 그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그 들은 바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서기관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계명이란 첫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너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을 때에 오늘 서기관은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이
나와 같은 종교자 지도자들이 그동안 우리 동포들에게 요청했던 바 번제와 희생 제물을 바치라는 예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서기관은 응답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과 같은 마음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을 진심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감이 번제와 희생제물,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한 서기관을 예수께서 칭찬해 주신 이유는 이 두 가지 계명대로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계명이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한 서기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갈 것임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에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라고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마을 안에서 외딴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마을 사람들이 절대로 우러러 볼 수 없다라고 간주되는 소위 성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 서북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빛을, 사랑의 그 따뜻한 온기를 주변 곳곳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갈 때 풍겨나는 그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채워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과 교만 그리고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 각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실 때에 저 여러분은 기쁨으로 순종하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빚어나가실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사랑의 열매를 우리들은 맺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서북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서부면에서 유일한 장로교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랑이 장로교 교단에 속해 있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부면의 유일한 장로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함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라는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듣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감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특별히 창립 40주년을 맞은 우리 서북교회가 되기를 이 아침 저와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서북교회는 그리고 서북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운 사람입니다 라는 그 칭찬 우리도 듣고 싶습니다. 많은 헌금을 내고 많은 봉사를 함이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속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들, 또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홍성 이곳에 전하고 또 뿌리 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은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그 칭찬을 하나님께 날마다 듣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듣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뿐이 아닌, 교리로만이 아닌, 성경적인 정보만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주님 닮아가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에, 그리고 우리 4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신 이곳 서북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